정보가 생겨서 하면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시어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겉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다른 민족들의 구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붓 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에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색을 같이 맡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을 내가 접붙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 준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은 복음과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을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찬미가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인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편하게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권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진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도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혐오하고 선곡을 붙드십시오. 형제 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준념하십시오. 궁핍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은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은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 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은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권과 권위.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랑 악행을 할 때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이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행을 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갑심.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 때는 술 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은 믿음이 악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어떤 견해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래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가래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국장의 천사 364조 성관네요.